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다 찾으셨죠? 앞에 PPT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네, 여호수아 10장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제 성경이 335쪽입니다. 335쪽.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밟으니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나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5절입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에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레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가 이 모든 왕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이렇게 그 PPT를 12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12절이요. 12절을 네, 우리 12절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믿어질 뿐더러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정말 잘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기도 제목,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 이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잘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시키셔야 되는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이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이 임했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끌고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겼다고 그냥 여기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이 임하도록 실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것이 정말 붙잡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말씀하셨어,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속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이게 외워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평생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의 이 제목을 주신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이 나를 기독해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세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그 뜻이, 여러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더욱 확신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아모리 족속, 엄청나게 정말 장대하고 힘이 강한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한 부족도 아니고 5 부족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대, 헤브론 왕 호암, 야무롯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같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배반했던 이 기본 주민들을 다 없애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붙잡았어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이 5부족이잖아요. 이 5부족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 없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마음에 떨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정말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정말 엄청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왜 두렵지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서 우박을 내리는데 세상에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박이 얼마나 크면, 요즘 가끔 외신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미국의 이렇게 네바다주나 이 텍사스 같은 데 이런 광활한 지역에 우박이 가끔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박이 내리면 그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지는 그런 우박입니다. 이집트에는 얼마 전에 메뚜기 떼가 이 창궐해가지고 그 농사지었던 이런 그냥 밀밭을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자연의 힘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한 800년 가까이 전에 이 우박이 내렸을 때 어떻게 내렸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우박 하나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우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1절에서 27절까지 이 아모리의 이 5부족들과의 전쟁을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 왕들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 5부족의 족속의 연합군들을 한 번에 죽이지를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쟁은 계속 지금 승승장구 이기고 있는데 그냥 너무 다급한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 여호수아에게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냥 하늘에다 대고 손을 올려서 손을 벌려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서 머무러라. 오, 이게 도대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도. 태양과 달이 하늘에 걸리는 거예요. 계곡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낮이 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23시간이라는 그 시간, 그 정확한 시간에 이 자연의 이치가 1시간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1시간은 히스기야의 그 일렁표, 그 기도예요. 그리고 24시간인 하루가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계속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밝혀낸 사건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한 기도자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믿음이 엄청 강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약속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아직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여러분의 그 삶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계획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갔던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요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얼마나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한 번에 응답되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이 28절에서
48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8절에서 43절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리 이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요. 이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이 남방 지역에 또 다른 이제 4개의 이 부족들과의 전쟁을 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승리했다 그래요. 막게다로, 님나로, 나기스로, 에글론으로, 드빌로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진영으로, 군대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냐 말입니다. 이 믿음의 이 기도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속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단 1분, 단 1초를 기도를 해도요, 단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한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다음 단계의 또 다른 기도를 계속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매번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서 일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들은 세계적인 어떤 중보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보자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아주 작은 기도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수년이 지나면 엄청난 기도의 그 분량으로 나타나고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작정해서 아예 그냥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뜨문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기도실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냥 왔어요.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기도실 문 열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아는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 인근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딸에게 요청을 해서 딸이 전도사라 너 찬양 2개만 해주고 그냥 이 교회로 출근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함께 이렇게 병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나오는데 늘 평소에 교회를 봉사를 같이 했던 한 권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간다고 누구 기도해 주러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밥 먹고 가자고. 그래서 3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3시 병원을 갔었어요. 갔는데 처음이라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오니까 이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굉장히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뜬금없이 그 아는 집사님의 남편만 기도해 주면 되는데 갑자기 병실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병실 안에서 누구나 사람들이 어떤 환자도 그 보호자도 다 쳐다볼 수 있는 자리, 그 TV 위에 있는 TV 밑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을 나오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권사님 마음에 내일도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함께 교회에서 봉사했던 다른 권사님이 똑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권사님하고 함께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병실에 있다가 다른 병실로 가면 그쪽으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병원 전체의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실에서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함께 병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 많아지게 된 그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교회 로비에 찾아오는 노숙자분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컵라면이라도 끓여주자. 그래서 몇 명과 함께 돈을 걷어서 이렇게 컵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그 교회 예배당에서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기도라도 시작했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느 날은 기도도 잘 안 돼서 그냥 기도실 문만 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갑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악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의한 이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셔요.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유다에서 가장 아주 악한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이 나와요.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입니다. 50년을 넘게
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안 죽이신 게 다행일 정도로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몰래귀신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므낫셋을 일시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주 고난 속에 빠뜨립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므낫셋 왕, 이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을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근데 끌려가면서 이 므낫셋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것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셋은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이 므낫셋같이 너무나 악한 왕도요, 정말 회개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05편 7절 10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공의로운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 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로서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이삭에게 약속이 이어졌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손 수천 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만 내게 임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을 이루셨다면,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기도를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정말 기적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 배역해서 바벨론에게 나라는 망하고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70년을 종살이하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분통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이 백성이, 이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은 의인들, 그 사람들 중에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멸망했지만 회복할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의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의 믿음은요, 첫 번째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허상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몸이 너무 아프고 삶이 너무 공고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된 사람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지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힌 것도 없고 되어지는 거 삶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붙는 이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